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가장 걸작품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을 만드신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창조의 완성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 기쁨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도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표현할 때 영어로 하우스 또 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우스는 좋은 집, 건물을 말합니다. 홈은 가정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 하우스는 많습니다. 좋은 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뒤에도 빌라를 얼마나 이쁘게 졌습니까? 하우스는 많아요. 그런데 가정은 없습니다. 홈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많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다 행복합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에덴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남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하루는 어느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부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과부한테 빅토리아 여왕이 질문합니다. 혹시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을 묻는 것은 그 과부가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우리 집을 방문한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과부에게 이 집을 방문한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부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되죠. 혹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이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맛있는 과일이 있거나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서 행복의 동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의 동산이 된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에덴의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요. 오뚜기가 있는데요. 오뚜기를 이렇게 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추가 있어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 가정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을 손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우리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열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적셔서 그 동산에 있는 식물들이 살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이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강들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교육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생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온 인류가 에덴과 같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태만하게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담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희생하면서 희생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에덴 동산을 지배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에덴과 같은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희생하며 섬기라는 말이죠. 희생하며 섬길 때 에덴이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길 때 그 가정은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한 말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자신 앞에 있는 하와를 봤어요.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문에는 너는 곧 나야.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같은 존재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담은 지금 하와를 보고 감격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감격할 때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번 감격을 하는데 그때 감격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감격이 어떤 감격이냐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감격이 가장 아름다운 감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담이 그 하와를 만났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죠.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담의 희생으로 하와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희생으로 가정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희생해야 되죠. 그럴 때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가정을 희생할 때 절대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부모님들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 시인의 그 어머니는 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밥, 나는 어머니 먹고 살았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뒤까지. 어머니는 어머니 먹고 나 살았네. 어머니는 밥. 여기 시인은 지금 어머니를 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밥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가정은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에덴과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자신의 자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에게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의 자리로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아담은 피조물의 자리로 있어야 되죠. 아담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에덴 동산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선악과를 먹자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거죠. 또한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자리죠. 그런데 간혹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육신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둘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수치, 자신의 허물 이런 걸 다 드러낸 거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도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합니다. 근데 하와한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원하게 된다. 그것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하와지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하와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남편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그것이 저주가 됩니까? 여기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내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지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을 원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때문에 그 가정은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 에덴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족 간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걸 말하죠. 간혹 가족 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서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가정을.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또 자녀가 심지어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녀도 있어요. 일정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그 가정은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가정은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에덴과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집, 그것만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가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사는 식구라는 말이죠. 또 우리는 주님의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 가정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족처럼 지내서 에덴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에덴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에덴의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에덴과 같은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